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영원하시나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는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저희 다음 찬양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할 텐데 모두 일어나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나여
사랑해요 영원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원망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목소리로만 찬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따스한 청년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 함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한 번만 찬양해 나아갑시다. 부르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배하네.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르신 어떤 곳에서든 우리가 예배자로서 정결하게 준비하고 주님께 나가기 원한다고, 주님 우리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하기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한 주 잘 보내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보낸 시간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은혜를 받고 완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잘 지냈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요. 잘 지냈니? 네, 다 잘 못 지낸 걸로? 그래요. 벌써 1월도 21일이나 되었어. 새해가
시작되었다라고 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교수님들 새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방학 알차게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냈으면 좋겠고 오늘 이 예배가 마치 나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세 번째 이야기예요. 믿음의 한 걸음.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나는 내딛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까지를 저와 교독하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요한 성경 323쪽에 있어요.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이고요. 설교 마이크를 살짝만 높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함께 읽을게요.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나눈 거 있죠. 오늘 처음 온 친구도 있어서 살짝 한 번 더 리뷰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 그 여정을 시작했었고 그 후로부터 4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땅은 차지했어요. 그래서 르우벤 족속과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차지했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기 직전의 내용으로부터 이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됐죠.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의 위치에 섰고 이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성에 지난주에 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지? 누구 만났더라? 기생 라합을 만났어요. 자, 라합의 그 입술을 통해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구나. 이제 우리가 이 성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들이 길을 나섭니다. 시딤에서 요단으로 가는 그 길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들을 따르라. 이제 언약궤 뒤를 따라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거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떨어지게 하고 거기에 가까이 하지는 마. 그리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저렇게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그들과 길을 나서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이 무슨 뜻인가요? 깨끗하게 해라, 정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을 맨 필두로, 맨 앞으로 해서 그들이 흘러가고 있는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제사장들이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그 요단강에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뭐래요? 뭐랬지 이해했어 우리 친구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거기에 멈춰서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요단물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진대. 그리고 한 곳에 쌓여서 서게 된대. 무슨 얘기인 거야? 물이 멈춘대.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으로는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의 법칙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가 요단강 물 위 흘러내리고 있는 그 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가운데 서면 그 물이 끊어서 멈춰질 거야. 그리고 그 물이 서 있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은 저 물 가운데로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어떨 것 같아요? 지금의 나라면 에이 말도 안 돼. 무슨 강이 물이 멈추고 그게 어떻게 한 곳에 서서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기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저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일을 이루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물 가운데로 갑니다. 그러자 여기 보여요? 물이 멈춰서 서 있는 거? 오늘 말씀에선 그렇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는 거죠. 강물이 흘러오다가 저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저기로부터 물이 흘러내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때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홍해가 갈라진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영화로도 봤고 하지만 이렇게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라는 것은 어쩌면 오늘 처음 들은 친구도 있을 것 같다. 이랬을 때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읽었어. 그리고 나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 일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뭐요?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생각이 확장되길 원합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즘 우리 친구들의 기상 시간은 어때요?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 난 요즘에 그래도 9시 전에는 일어나요 하는 친구. 오, 놀라운데 저는 12시에 일어나요. 부끄러워서는 안 되는 거지. 어저께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시에 자니? 물어봤는데 몇 시에 잔다랬게 5시 반이 나타났어. 새벽.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자? 했더니 숙제하느라 그랬대. 어떤 친구는 전 4시 반에 잤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래서 나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라고 주장할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친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고 정말 급하게 임박해서 일어났을 때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헐레벌떡 눈에 있는 눈곱 떼고 옷을 급하게 입고 뛰어나가기 바쁘죠. 아무도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든지 뭐 밥을 먹는다든지 하루 일정을 두고 내가 고민을 한다든지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이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찍 일어났고 이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날에도 아간을 처벌하는 중요한 일이 있던 날에도 또 아이성 전투의 때에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일찍 일어났던 걸 볼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서 뭘 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첫 시간을 들였다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뭐 하나요? 머리맡에 있는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 왔나? 카톡 왔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일어나서 뭘 해야 하냐면 뭘 해야 할까? 우리 중1 남자친구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책 읽어요. 책 읽기 전에 뭘 해야 될까? 책 읽기 전에 숙제예요. 좋아요. 나올 때까지 숙제하기 전에 뭐 해야 될까? 뭐 하고 싶어?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기 전에 내가 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옆에 있는 친구가 대답해줘도 돼. 선호야, 뭘 해야 할까? 그렇지, 딩동댕. 저는 사실 답정너예요. 여기 서 있으면.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있어. 뭐냐면 내가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거나 내가 생각할 때 해야 되거나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이렇게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 동안 저의 하루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을 깨웠던 건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 중보기도로 롯이 살게 됐고요. 야곱도 약복 강가에서 기도로 해결했었던 일들이 있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던 시간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한 시간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난 시간도 베드로가 정말 참회의 그 눈물을 흘리며 새 사람이 된 시간도 모두 새벽 첫 이른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이런 시간을 늘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근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려면 뭐 해야 될까? 딩동댕 일찍 자야 됩니다. 어제 몇 시에 잤을까? 5시에 자서 와 이 시간에 올라온 이 시간에 왔어. 진짜 놀랍고 대단하다. 밤새 둘이 같이 잤어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할 얘기가 많구나. 근데 설교 시간에는 친구와 얘기하지 않고 오늘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더 집중해서 들어보자. 할 수 있을까? 아주 좋아요. 난 이래서 중1이 좋아. 아직 말랑말랑하고 아직 뽀송뽀송하고 귀엽습니다. 네, 너무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첫 시간을 깨웠던 우리의 신앙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해줬는데 신발을 만드는 사람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해야 하는 업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요즘에는 신발도 공장에서 만들고 옷도 공장에서 만드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요즘에 CES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에 되게 핫한데 저도 그런 거 이런 걸 챙겨보면서 와 정말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는 청소도 로봇이 하고 심지어 닭도 로봇이 튀기는 거 알아요? 사람보다 훨씬 잘 튀겨요. 그리고 요즘에 어저께 본 뉴스에서는 주차도 이제는 기계가 알아서 자동으로 해줘. 3분 만에 이렇게 탁탁탁 하면 기계가 징 해가지고 QR코드에 의해서 착착착 해주고 하는 이런 시대. 그리고 요즘엔 AI가 발전해서 레포트도 써주고 정말 그림도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는 집에 1인 1집사라고 해서 로봇이 하나씩 보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나의 어떤 스케줄도 관장해주고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해주는 그런 시대가 정말 곧 펼쳐질 것 같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이 기도의 영역이 아닐까 싶어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을 닮은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시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시간, 또 특별히 우리 마데테스 찬양팀, 우리 친구들 마데테스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죠?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뜻이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겠다라는 것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 일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치열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친구들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죠. 학원 서너 개는 뭐 기본으로 뺑뺑이로 돌고 매번 어떤 시험과 평가와 이런 것들 가운데 조금은 지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쉼을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근간, 밑바탕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둥이 저거입니다. 저거 뭔지 알아? 카드. 저 받았어. 신용카드. 아니야. 우리 지난주에 줬고 받아갔어. 신용카드는 주지 않았어. 진짜야. 저 받아갔어. 색깔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 받아갔어. 성경카드. 그치. 말씀 읽기표야. 그래서 말씀 읽으라고 줬는데 저걸 신용카드로 받아간 거였어? 저거 아무 데서도 긁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저거 긁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뭔지 알아? 혜성아? 저거를 다 읽고 나한테 가져와.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느낌으로 내가 뭔가를 해줄게. 해볼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면 나도 뭔가 해줄 수 있어. 아니야?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건 매우 기쁘고 중요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 성경을 매주 읽고 어느 부분은 매주 설교를 듣잖아. 근데 내가 전체를 읽어본다라는 건 정말 아주 커다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신용카드로 활용할 친구는 대환영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공약을 하나 걸자면 제일 먼저 다 읽고 나에게 가져오는 친구는 또 나와 또 즐거운 사귐의 시간을 갖도록 해줄 수 있어. 신용카드를 써보자.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말씀과 기도는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두 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언약궤라는 게 등장을 해요. 우리 친구들 언약궤 들어봤어요? 저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저 후반 부분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냐면 시내산 위에 불처럼 천둥으로 임하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의 것들을 이렇게 쫙 하나님께 받게 되죠. 그랬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어. 너희 안에 있고 싶어 라고 말씀하셔서 성막을 지으렴?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서 그 모세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두 아주 훌륭한 장인과 함께 성막을 하나하나 지어갑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어디인지 알아요? 문을 지나면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뜰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어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죠. 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이 자신을 깨끗이 한 다음에 이제 성소를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면 금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성소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고 휘장을 하나 지나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있던 게 저거 고앗 자손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었어요. 혹시 아나? 응? 성경책 들어있지 않았어. 뭐 있었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에 새겨진 두 돌비와 감추인 만나가 들어있는 돌 항아리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저 모든 것들을 다 패킹을 해. 그래서 수레에 이렇게 넣기도 하고 특별히 언약궤 같은 경우는 어깨에 짊어지고 이동을 해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췄어. 그러면 또 다시 다 풀러.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아론 그 자손들이 이렇게 진을 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르우벤 뭐 이런 식으로 쭉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삥 둘러서 성막을 중심으로 각자의 텐트를 쫙 쳐요.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시고 저렇게 풀렀다 쌌다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유랑인의 삶, 나그네의 삶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하여 저 제사장,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저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요단강에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물이 저렇게 서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요, 뭐 요단강 물을 건너는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할 수 있잖아요. 저 언약궤가 뭘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나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있거든요. 두 그룹 날개 사이 그 속죄판 위에 거기에서 내가 임하고 거기서 내가 너희와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저 언약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보고 따라가야 할 그것이 있는가, 믿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 두 돌비,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추인 만나, 이런 것들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길 원해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내가 바라보고 가야 할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언약궤이고, 우리 친구들의 용어를 바꾸면 그게 성경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아가면 내가 나아가고 멈추면 멈춰서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저렇게 요단강 물을 멈추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내 삶도 그럴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 친구들이 갖길 원해요. 우리 친구들 살다 보면 절대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 물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때로는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1, 때로는 대입, 언젠가는 취업. 우리의 인생 여정마다 내가 볼 때는 너무 깊어서, 너무 폭이 넓어서 도저히 건너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요단강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길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건너라 하셨으면 난 갈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 강물 위에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이 계신다. 내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셔 라는 이런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그 어떤 요단강을 만날 때라도, 그것이 질병의 요단강이든지 학업의 요단강이든지 어떤 관계의 요단강이든지 나는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내 눈엔 여전히 강물이 흘러넘치지만 제가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디딜 터이니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요단강 물을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르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성결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레위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거룩은 구별됨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되어서 택하여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어제 몇 시에 잤던지 관계없이 주일 아침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며 한 주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고 자녀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동안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고 혹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다시 저 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작은 바람을 더하자면 뭐가 있을까? 내가 뭘 바랄 것 같아? 나의 마음을 읽어봐.
저는 그래요. 우리 마데테스 찬양팀이 정말 토요일날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거든요. 콘디를 뭐 화요일이면 이미 나와.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들어. 나름 막 열심히 연습을 해. 토요일날 맞춰봐. 그리고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처음에 우리 찬양할 때 여기 몇 명 앉아있는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한 10명 앉아있나? 그러다가 이제 찬양이 한 곡, 두 곡, 세 곡 마무리가 될 쯤 되면 이렇게 꽉 차 있어. 그래서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찬양으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사실 연습이고 훈련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맞아, 일찍 와야 돼요. 일찍 오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일찍 자야 돼. 그래서 바른생활 어린이 우리 어린이 아니잖아. 바른생활 청소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저의 작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뭐 주중에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토요일 저녁만이라도 내가 주일, 주의 날, 하나님의 날을 내가 준비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성결된 삶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 한 가지 방법이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세례 때도 이야기하는데 그때 헌금을 미리 깨끗한 돈으로 준비해 놓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깨끗한 옷을 준비해 놓고 이런 게 주님을 만나는 한 가지 어떤 예의 바른 청소년의 자세거든요. 그렇지 성우가. 어제 우리 큐티 때 얘기했는데 성우가. 네,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성결하게 되어져서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그래,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이적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홍해를 가르신 그 사건과 요단강 물이 중간에 멈춰선 사건. 이 둘은 굉장히 닮아있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은 홍해는 먼저 갈라지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요. 요단강은 아직 그 물이 흐르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먼저 한 발걸음을 내디딘 다음에 강물이 멈춰섰어요. 그래서 홍해가 기적 후의 믿음이었다면 요단강은 믿음 후의 기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아주 아기일 때 처음 주님을 만날 땐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세요. 애굽에 있을 때 그랬잖아.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고 홍해를 가르셨어. 자, 우리 하나님 이렇게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제 나왔죠. 그러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쌓여갔고 이제는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느냐면 아직 요단강 물이 끊어지지 않았고 땅이 보이지 않지만 넘실대는 그 강에 발걸음을 내디딜 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어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이 뒤쪽의 신앙까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눈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어떤 내 논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어떤 목표치라 할지라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입시에 임했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요단강에 발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바래요. 그래서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은 원래 우리의 그 목표인 백전백승 이룰 수 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백전백승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걸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것에 이르기까지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관련 영상 같이 볼게요.
혹시 어저께 동영상은 카피를 안 하신 걸까요? 네, 괜찮습니다. 이런 날도 있죠. 네, 저에게 USB가 있긴 하지만 오늘은 영상을 스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또한 또 무슨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 키워드가 뭐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언약궤와 순종과 요단 강물을 멈춰서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내가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디디리라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할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눈이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의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주님의 걸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는 참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나 있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크고 위대하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내가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겠노라고 그래서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딛겠노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한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능력으로는 그 어떠한 것들을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을 주장하며 나아가고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시는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그 어떤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든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또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바라보며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언약궤가 있는지 생각해볼 수 있게 원하며 나의 삶을 말씀에 인도하고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 나아갔을 때 아버지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위해 주께서 일하셨다 아버지 행하셨다 고백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넘실대는 그 강을 어떻게 넘어갔는지 아버지 통과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동일하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넘실대는 그 강물 앞에서 마음이 두렵고 아버지 떨리고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요단강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넘어설 수 없는 의지 없고 나약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행하실,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행함까지 이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믿음으로 나의 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강물을 멈추어 설 수 있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하였을 때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한 말씀하시면 멈추어 설 수 있기까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오기는 먼저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성결된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먼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정돈하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2박 3일간 귀한 수련의 시간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그 시간 안에서 주여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을 함께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구별하여 드린 것이 물질과 또한 시간과 우리 친구들의 삶과 또한 건강과 모든 것이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 중요하고 정말 어떤 명예와 어떤 권력과 이런 것들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시간을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마다
정말 나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또한 삶을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실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내일 어디 가죠? 수련회요. 네, 그렇습니다. 수련회 홍보 영상을 우리 기현이가 또 예쁘게 또 잘 만들었어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 캠프 코리아 폴링 캠프라고 써있는데 어디에 떨어지는 건지 알아요? 두 글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지고 젖어드는 그런 우리 수련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좀 색다르게 정말 많은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이제 그 안에서 그런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친구들이 기대와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입을 크게 벌리냐에 따라서 또 부어주실 은혜가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몇 시까지 오면 되게요? 그렇습니다. 10시까지 오면 되고 특별히 침구류 잘 챙겨오세요. 처음 얘기와는 좀 달라져서 각자 개인 침구류가 필요하니까 잘 챙겨오고 또한 세면도구나 옷가지나 또 춥지 않게 각자 건강에 잘 유의해서 잘 챙겨서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 만나 뵙겠습니다. 고가 공부 이제 할 거고요. 오늘 고2반은 저와 만납니다. 옆에 누가방에서 함께 만날 거니까 아무도 가지 말고 저와 모두 만나주시길 바래요. 네. 준비하시고 내일 만나겠습니다. 수련회 가고 있어요. 잘 지냈어.